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하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시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 살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이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두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후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잇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가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그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체에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이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봉독하고자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을 주시옵고 듣는 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령께서 이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성막하고 검의 역사입니다. 성막의 검의 역사. 주신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은 제각기 맡은 직분을 따로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희생 제물에 사용할 그러한 제물, 양이나 다른 동물을 잡는 제사장들은 제물이 되는 동물들을 잡을 때에 그 잡는 방법에 있어서 검으로 잡았는데 그 검의 길이가 약 50cm 정도 되는 검으로 동물의 급소를 찔러 단번에 죽여야 했는데 제사 질 때 동물의 급소를 단번에 찔러 죽이지 못하면 그 동물은 그 고통으로 이제 발바닥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동물은 제사장의 제물로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죽이는 방법도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한 비둘기 같은 동물은 단번에 목을 비틀어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 14절에 15절에서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불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새의 번제물은 검을 쓰지 않고 그 머리를 비틀고 끊어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물에 쓸 동물을 죽일 때는 검, 곧 칼로 죽였는데 칼은 뭡니까? 칼은 곧 검입니다. 그리고 그 칼의 검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말씀의 검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제물이 된 동물을 죽일 때 쓰였던 날이 아주 시퍼렇게 섰던 그 칼은 곧 검으로서 그 검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풀어 이제 신약시대에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 동물을 죽일 때에 쓰였던 칼, 그 칼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육신을 찌르고 육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육신을 찔러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성도는 말씀의 검으로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죽이면서 희생제물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야 영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영이 못 살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이 정리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성령 강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성령 강림의 말씀에 검으로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받은 그 찔림이 뭐냐? 그 유대인들이 받은 그 찔림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제물로 드릴 때 양을 잡던 그 칼이 여기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의 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의 검으로 나타나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시시어가 찔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동물을 죽일 때 바로 급소를 찔러서 바로 죽인 것처럼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런 죽음을 당할 때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영과 혼과 골수 찔러버린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영과 혼과 골수를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날에도 예배 드리는 곳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제사를 드릴 희생의 제물이 된 동물이라도 그 동물이 살아있다면 그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산제사 제물이 되었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냥 나 그대로 나일 뿐입니다. 절대 영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로서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으면 희생 제물이 못 됩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고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검이 강단에서 성대가 떨어질 찔림을 받을 때 그 백성은, 그 성도는 희생의 제물이 되는데 그 찔림을 받지 못하니까 죽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아가 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깨뜨리고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모든 것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욕심, 혈기를 내세우며 나타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검에 찔려 죽었을 때 영이 살아나며 거듭나는 영적인 새로운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육신적인 세상 사람에서 그 육신은 번제물이 제물이 되어 죽고 영적인 성령 사람으로 거듭나야 성전 안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으며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까지 갔을 때 비로소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려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피가 없으니까 지성소의 문을 열기는커녕 성소의 문 안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바로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마귀 사탄의 미혹과 거짓에 속아서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또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이란 말만 들어도 골머리가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검에 찔리는 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자마다 지어지어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는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릴 때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것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 곧 교회 안에서 희생제물이 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되어갑니다. 날마다 그 삶이 기쁨과 평화와 또 교회는 부흥성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죽지 못해 희생제물이 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말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검이 떨어질 때 단번에 죽여서 희생제물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심령 속에 시원함과 기쁨과 평강을 얻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뭐냐? 위선이라는 겁니다. 또 그 위선은 뭐냐? 제물로 드려진 동물을 죽인 후 제물로 쓰기 위해서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동물을 자연적인 생명을 차단하고 죽인 후 가죽을 벗깁니다. 그런데 그 가죽을 벗기는 것은 살아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내는 위선인데 성경 말씀에서 위선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었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의 회치한 구름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이렇게 주님한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꾸지람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의 가죽을 벗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은 세상에서는 큰 자들, 유명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좌정하시고 계신 거룩한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큰 자들, 유명한 자들 그런 것을 나타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위선의 가죽을 벗지 못하고 희생제물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기가 자기 자아가 깨지지 못한 그런 위선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 것,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시대에는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올릴 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제사장들은 그
연기가 향으로 아름답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의 향이었으면 제사장은 양 나팔을 불어서 불며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속에 예배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 평강이 있으면 바로 그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며 그 영광을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중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내가 살아서 이 손에 가지고 쓰고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뜹니다. 자, 죽여서 숨을 끊게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에 쓸 동물을 잡은 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는데 각을 뜨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번제물로 쓰이게 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제물로 쓰여지게 될 동물이 몸속에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동물이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는 똥들이 들어있어 제사를 그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그렇게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 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바로 악한 것들이 행하는 일을 바로 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 것들이 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꾸 부추기며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에 이제 이것의 내적인 말씀에서 또 보면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럼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을 사람을 더럽게 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 속에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이 가득하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벗겨버리지 않고
씻어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벗겨버리고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로 죽어야 합니다. 육신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선의 가죽을 벗어야 됩니다. 다음에 각을 떠서 내 심령 속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낸 후에 바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릴 수 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런데 이것들을 못하는 거다. 왜 못하느냐? 이선의 가죽을 벗지 않고 자기의 이런 속마음 속에 들은 모든 것들을 비우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제단에 드려질 동물이 가죽을 뜨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모두 제거한 후에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을 떠서 내 속의 생각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린 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막과 성전에서 드렸던 제물이 된 소나 양 같은 동물들을 칼로 단번에 찔러 죽인 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이 신약시대에는 그럼 누가 이 제사장 역할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신학시대에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자 백성 된 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더러움을 버리지 못하면 제단의 제물로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기가 드리는 예배의 영적인 것을 잘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러한 예배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건 꼭 드려야 하는 어떤 책임감,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 어떤 틀에 매어진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예배는 신령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지리냐?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배 때 또 찬양이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제물이 되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쪼개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은 후 하나님 말씀의 불이 떨어질 때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성령의 불이 떨어져 통과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함인데,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벗기지 못하고 쪼개지 못하고 씻지 못하면 그 불이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을 받았다고, 그런데도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쪼개어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쪼갠 동물들 사이로 바로 성령의 불이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찌어지고 죽고 벗겨지고 깨끗이 씻어서 성령의 불이 통과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벗기고 또 쪼개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날마다 성령의 불이 성령과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